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한 주간 성경 통독을 이어가며 사순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또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만이 아니라,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앞장의 10장 36절에서 39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말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성도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깨우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로서 지켜나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뒤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 9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자를 좀 깊게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 곧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 뭐냐?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토대, 보증, 확고함, 본질, 실체, 이런 의미입니다. 토대 그리고 보증. 토대라는 것은 뭘 쌓을 때 밑에 기초가 되는 거죠. 토대, 보증,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질, 그리고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견고한 보증이다. 토대가 되는 실체,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세상을 이길 그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나바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오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때 필요한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을 지탱해주고 있는 토대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신기루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실체가 되고 보증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는 어떤 보증이 있으면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허상도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바라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올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는 게 지금 믿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이고 보증해준다. 믿음이란 아직 내가 얻지 못했어요. 누리진 못했어요. 근데 이미 소유한 것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때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권리 증서로서, 보증서로서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인 보증을 해준다 이거죠. 객관적인 보증서. 보증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증해준 보증서예요. 이거는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1절에서 이제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증거라.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여겨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내 눈으로 봐야지. 어떻게 믿어 그 말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으로 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내 눈으로 봐야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눈으로 본 것, 내가 만져본 것, 직접 겪어본 것. 근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런 것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야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증거라고 했는데 이 엘렌코스라는 증거는 확실한 증거, 객관적 증거라는 뜻입니다.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확실하고 객관적인, 누구나 다 확실한. 이 1절 말씀은 결국 종합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 실상과 증거라는 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 그 다음에 객관성, 그리고 보증성, 야 이거 보증됐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도에 따라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확실한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과 증거가 분리된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냐? 믿음이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지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믿음 자체가 증거가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속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역사를 조사해서 알아봐서 믿는다고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내가 조사해서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암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조사해서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사생아 아니야? 조사해봐서 알아봐야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 죽은 채 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조사해봐서 알아놔야지.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조사해봐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해서 조사해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또 보이는 게 확실한 게 있어야지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냐고 하면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네. 보이는 게 근거가 돼가지고 믿음이 근거가 아니야. 보이는 게 근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근거고 증거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자체가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조사해봐서 눈에 보여야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납득이 안 돼서 안 믿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맙시다.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못 믿겠으면 못 믿다고 솔직하게 고백. 주님, 차라리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믿었는데 안 됩니까 하고 원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발상을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것. 믿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이 된다. 믿어야, 그걸 인정하고 나서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꼬꾸라지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한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것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거는 이상한데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지 눈에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삶에서, 특별히 우리 삶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를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아나니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안다. 보고 알아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 믿으니까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 아나니에서 이게 안다는 얘기는 헬라어 동사 노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해력으로 지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해력으로 지각한 다음에 그렇구나 근데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었는데 이해력으로 지각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객관적으로 또 내 눈에 보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다. 우리 주님은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까 그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보이지 않는 것을 받은 것으로 가진 것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 먼저.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출발점이 돼야 돼요. 뭐뭐 하니까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으니까 뭐가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깨달아지고 믿을 때 납득이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어서 증거를 얻어서 믿은 게 아니라 11장이 계속 나오는 그 말이 그겁니다. 11장에 나오는 아벨, 아브람, 에녹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이게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에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바로 그거거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핍박당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버텨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그 마지막 때의 고난 가운데 성도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그것들이 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와는 다른 모습을 또한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남자 청년은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 기도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던 성도는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 한 형제가 사모했던 그 자매는 다른 형제랑 결혼했습니다. 또 법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들은 적성을 살려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수능 공부가 아니라 컴퓨터 언어 쪽으로 공부하는 대로 진로를 돌렸어요. 부모와 사이가 나빠졌겠죠. 여러분, 사업의 성공과 원하는 사람의 결혼, 또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이들의 기도,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한 가지 예화니까.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분명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믿음 자체가 근거라면서요. 확실한 보증, 부도수표 아니라면서요. 왜 부도수표가 됐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기복적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기도로 투자했으면, 3만큼 투자했으면 하나님은 3만큼 되돌려 주셔야 돼요. 내가 10만큼 기도로 투자했으면 10만큼 돌려주십시오. 전제 속에서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오렌지 주스 600원 하면 600원 넣으면 반드시 오렌지 주스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일까요? 단순히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단순히 보증수표 정도를 받아내는 게 진정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아니죠. 그런 것이 믿음의 전제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자기 욕구를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욕구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욕심대로 떼쓰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시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념,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념, 내 자기 확신에는 그 중심에는 나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이끄는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자기 긍정의 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책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뭐 옛날에 유명했던 시크릿, 또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비판했던 그 뭡니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예, 그게 포지티브 무브먼트라는 미국의 일종의 이단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없이 그냥 세속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자기 신뢰, 예, 일종의 자기 쇠뇌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난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내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무엇을 바라냐? 11장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나온 그 예로 들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나 어떤 여자 성도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업하시는 성도님처럼 자기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것,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이민족인 기생 라합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도 없는 믿음이 이방 여인에게는 있었죠. 다른 욕심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자기가 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천국의 그 복지를 누려보지 못하고 살다가 기대하고 살다가 그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누리지 못했어도 그들은 바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거죠. 그들의 소원은 사리사욕도 아니고 자기 죄된 정욕에 따른 것도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소망을 죽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이겨내며 살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그저 우리의 욕심에 따른 미래에 대한 성공 예감은 그냥 자기 확신과 신념이지 미래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미래에 대한 세상적 성공,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증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을 얻어야 되냐?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점은 주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때에 그리고 우리 어려운 때에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관련이 있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며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현재의 삶에서 내가 흔들린다 이거죠. 어떤 믿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한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아이에게 내일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늦어도 꼭 오늘 밤에 귀가하겠다 라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밤이 깊어지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적이 없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밤이 깊어지는데 안 오는. 다양하겠죠. 어떤 아이는 아빠는 안 오나 보다 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왜 아빠 안 오냐고 떼쓰고 울기도 하겠죠. 또 어떤 아이는 아빠는 거짓말쟁이하고 낙인 찍고 아빠를 불신하고 삐지기도 하겠죠.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기는 해도 분명 오늘 밤에 귀가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실 거야 하고 믿고 기다리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아빠는 늦게 오는 건 똑같은데 아이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빠에 대한 믿음과 아빠가 한 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를 신뢰하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중에서 아까 가장 성숙한 아이는 누굴까요? 아빠를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아이겠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 낙심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아이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어려운 데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실 그것,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진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뭐가 있어요? 네. 다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시 오십니다.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약한 세상을 견뎌내고 또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며 우리 삶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또 깨닫고 적용할 점은 이 믿음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인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처럼 이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곧 실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분의 뜻이 장차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미 바라보고 확보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현재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심판하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믿는 사람.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죠. 만약에 둘이 똑같다 그러면은 둘은 믿음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을 보통 신앙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목상 무신론자. 이런 사람은 자기는 나 무신론자야, 나 하나님 없다, 신은 없어,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은 갑자기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처님, 신이나 신은 다 찾는 사람들. 예.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 신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처럼 기독교인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실천, 삶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많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걸 미워하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얌체같이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거죠. 예.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는 없는 거죠.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야, 너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한 번 빚을 죄임을 받고 그 다시 뒤로 물러가는 자, 예, 죄악으로 빠지는 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때는 왜 안 들릴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사람들이랑 같이 술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사람들과 같이 음담패설할 때는, 내가 도박을 할 때는 왜 그 음성이 안 들리고 있을까? 내가 옛사람이 그 모습에 아직도 빠져있을 때는 왜 그 생각이 안 날까? 내가 부정부패한 사람들 욕하면서도 나도 부정부패하고 있을 때는 왜 그 음성이 안 들릴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확실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로 실제는 살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으시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문제 삼으실까요? 삶을 보십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뭐 하다 왔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 우리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심판을 대비하며 살고 죄를 미워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 현재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 열매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도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믿는 자의 현재 삶,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 모습을 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미련을 극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요. 또 영생을 누리고 믿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 이 삶에 낙심할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되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회개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허투루 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될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들이죠.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하면서도 강인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우리가 누려나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와 근거가 된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린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에 내 사람의 내 죄된 본성을 중심에 따라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하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세에 믿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이 누릴 수도 없고 또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을 믿음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믿는 자답게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면서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